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19장 21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시리니 그날에 애굽이 여호와를 알고 제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소원하고 그대로 행하리라.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므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 주시리라. 그날에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 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좋은 날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래전 성지 순례차 이스라엘에 갔을 때 예루살렘에 있는 이스라엘 박물관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고대에서부터 예수님 당시 근대에 이르기까지 유물과 예술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동서양의 작품들까지 대략 50만 점 이상의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었는데요. 그 중에 정말 귀한 오래된 성경 사본이지요. 사해사본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1947년 쿰란 동굴에서 발견된 두루마리 성경과 여러 필사본들이 전시되어 있었는데요. 그 성경들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것은 그들에게 성경은 생명보다 더 소중하다 하는 거였어요. 그들은 성경을 필사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나올 때마다 엘로힘, 야훼 이런 이름들이 나올 때마다 죄된 자신의 몸으로 그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그냥 쓸 수 없어서 가서 목욕을 하고 와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썼다고 하니까요. 여러분, 그 짧은 구절들을 쓰는 데에도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렸고 정성이 얼마나 대단했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머리를 숙였습니다. 자, 유물들을 통해서 참 많은 감동을 받았지만 그것 말고도 그 박물관 입구에 들어가면서 거기에 큰 전광판이 있었는데요. 그 전광판에 쓰여진 그 글씨를 보고 제가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광판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었는데요. 세계의 중심은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중심은 예루살렘이라고 쓰여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철저히 세계의 중심이 이스라엘이라고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중심은 예루살렘이라고 확신해요. 이유는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고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그들은 철저히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 세계관이 어떻게 그들 속에 깊이 자리 잡게 되었을까? 그들은 역사 속에서 활동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아브라함 이하 그들의 선조들이 가는 곳곳에서 삶의 현장에서 만난 하나님을 기록으로 남기게 되었고요. 그 기록이 후대에 전해지면서 그들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기도 하지만 삶의 현장에서 구체적인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역사의 주인이시고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기에 그들 속에는 하나님이 이 역사의 주인이라고 내 생명의 주인이라고 고백하게 되어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이 자리를 잡고 있었던 거죠. 21절과 2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시리니 그날에 애굽이 여호와를 알고 제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서원하고 그대로 행하리라.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므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 주시리라. 주변 나라를 괴롭히던 애굽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하나님께로 돌이킵니다. 경배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갑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그들을 용납하십니다. 회복시키셔요. 아수르 역시
애굽처럼 하나님 안에서 놀라운 변화를 경험합니다. 그러자 그들의 삶이 달라집니다. 23절이죠. 그날에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애굽 사람과 아수르 사람은 적대적이었고 서로 원수처럼 여겼어요. 특별히 아수르 사람들은요, 굉장히 잔인했어요. 그래서 그 주변 나라들은 아수르의 침공을 받으면 정말 치를 떨었어요. 화해할 수 없는 관계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하여 그들이 변했어요. 달라졌어요. 적대적이었고 서로 원수처럼 살았지만 하나님 안에서 변화를 경험한 이후에 서로 왕래해요. 교역합니다. 함께 더불어 살아가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24절과 25절이죠.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 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애굽 그리고 아수르는 오랫동안 전쟁을 치렀고 화해의 길은 요원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6년 동안 일제의 압제를 당했던 우리 민족 속에는 제 세대만 해도 일제의 아픈 경험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러나 여전히 우리 부모님 세대에 겪었던 그 고통이 내 안에 고스란히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일본 사람이라고 해야 되는데 일본 놈이라고 그러고요. 6.25 전쟁의 고통이 우리의 세대에는 없었어요. 그런데 부모님 세대가 겪었던 그 고통이 얼마나 컸는지 그게 고스란히 우리 속에 들어와 있었어요. 북한을 향한 적대적인 감정들, 그것들이 사라지지 않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정말 그들의 온전한 변화가 없이는 아수르와 애굽, 이스라엘이 화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들은 변했어요. 달라졌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해요. 그러자 그들은 서로 화해하게 되었고요. 그런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라고 부르는 거죠. 오늘 우리가 2021년을 살고 있잖아요. 새해라고 부르고 새날을 산다고 말하지요. 그런데 해가 바뀌었는데 2020년과 달라진 삶을 여러분은 살고 있나요? 어느 날 한 지혜자에게 그의 제자가 묻습니다. 선생님, 언제 내 인생의 새날이 옵니까? 내 인생의 새날이 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해가 바뀌면 새날이 되는 겁니까? 내가 목표한 것을 이루면 새날이 되는 겁니까? 물어요. 언제 새날이 됩니까? 그러자 선생님은 웃으면서 그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내 곁에 있는 사람이 내 형제로 느껴지고 그의 아픔이 내 아픔으로 느껴지고 그의 기쁨이 내 기쁨으로 느껴질 때 너의 인생의 새날은 시작된다 하는 거예요. 나의 변화 없이 주 안에서 나 자신이 새로워지지 않고 새날은 오지 않는 거죠. 그러므로 누구나 새날을 살 수 있어요. 기쁨과 감동이 있는 새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일들에 대한 기대감으로 충만한 복된 새날을 누구나 살 수 있어요. 내가 주 안에서 변화될 때 이런 경험들을 할 수 있는 거죠. 오늘이 그런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심판 속에 담긴 사랑의 메시지를 듣게 해달라고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화해와 용서를 이루게 해달라고요.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사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심판만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사랑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화해와 용서를 이룰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셔서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과 함께 교제하게 하시되 그의 아픔이 그의 기쁨이 내 기쁨 내 아픔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새날을 살게 하시고 기쁨과 감동이 있는 삶이 오늘이 되게 하옵소서.